오늘 본문 같이 읽을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주보가 편집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건 제가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세 번째 단락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셨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지난 말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동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예, 저희가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한기철 선교사님이신데요. 놀이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놀이에도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게 될 텐데요. 우리 한기철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만남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만난 그분이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이렇게 한번 인사도 전해주시고요. 네, 제 소개를 또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파란나라 그리고 나그네 놀이문화 성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산들바람 공동체 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소속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국내외로 만나고 있기도 한데요. 아이들에게는 열쇠 삼촌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열쇠 삼촌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고. 오늘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이하는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에겐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손에는 놀이를, 한 손에는 복음을. 저에게 있어서 놀이는요, 단순히 어떤 플레이나 게임이 아니라 저에게는 만남이고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를 들고 가는 거는 제가 사랑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사랑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도 저에게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흉내내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사연 씨의 만남 아시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저는 이 노랫말 그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만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 왔을까?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를 왔을까? 한번 끝까지 우리가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목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또 말씀 안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옆에 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닿을 정도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손 옆으로 이렇게 팔 뻗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저는 이제 놀이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좀 일깨우고 또 이렇게 좀 즐겁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계단 박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 네, 박수 한번. 그리고 옆 사람하고 한 번. 네. 네, 이게 1단 박수입니다. 자, 2단 박수예요. 2단 박수. 짝. 네, 손 짝. 그리고 옆 사람하고 짝짝.
짝짝. 옆 사람하고 짝짝. 이게 2단 박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입니다. 1단 박수. 자, 시작. 짝짝. 오, 네, 좋습니다. 자, 2단 박수 갈게요. 시작. 짝짝짝. 네, 좋습니다. 3단 갈까요? 가능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자. 자, 짝짝짝짝이에요. 자, 시작. 짝짝짝짝.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더 고난이도로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단 박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짝짝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짝짝짝 2단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짝짝 1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려워졌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짝짝 짝짝짝 짝짝. 박수. 네, 이거 한 번만 빨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준비되나요? 시작. 짝짝짝짝짝짝짝. 서로에게 하이파이브.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좀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첫 번째,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이 누구지?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내 인생에 기억에 남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을 만한 그 만남이 뭐가 있었지? 생각해 보시고 나누는데요. 그 만남은 어떤 직장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질병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옆에 분하고 서로에게 좀 다가가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봐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찾아가 주세요. 자, 네. 자, 준비하시고, 자, 2분만 시간 드릴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우리 예배니까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할아버지는요, 이 마르틴 부버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종교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에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참된 만남에 있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은 어떤 그 사람의 조건 혹은 돈, 지위, 배경에 따라서 만나는 그런 것들을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너의 만남은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의 그 존재 있는 그대로 자체로 그 진심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진정한 내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되고 나의 삶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랑객이라는 시인데요. 그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만남,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건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만나는 것과도 같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한 생명, 한 사람을 하나의 우주라고도 보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금 옆에서 만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누구시죠? 누구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뜻밖의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때 우리 배우 한지민 양을 만났었습니다. 그것도 1박 2일 캠프로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놀고 또 같이 지냈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죠. 그런 것처럼 뜻밖의 만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좀 이해해주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좀 이익이 좀 될 만한 사람, 아니면 내가 조금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기를 선호하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좀 사회에서, 주변에서 관심받기 어렵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가까이 지내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존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냥 보통이라면 일어날 수 없을 그 만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을 깨뜨리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유대인 남성과 한 사마리아인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유대라는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굳이 바로 가면 될 것을 돌아서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별받고 그 편견 속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받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그 지역은 유대인 그 남성은 예수님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 거기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한낮, 태양이 내릴 때는 그 한낮의 오후였어요. 누구도 물길로 오지 않아요. 왜? 더우니까. 오히려 그 시간대를 다 피해서 와요. 근데 그 여인, 사마리아인 여성 한 명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왜? 왜냐하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업신여기고 소외시키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어 있는 그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웬걸? 거기에 유대인 남성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이라면 말도 붙이지 않았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겠소? 나에게 물 좀 주겠소? 여인은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조차 섞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남성이 나에게 말을 걸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가갔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놀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작은 자? 이런 어린이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탈북 청소년들, 청년들, 다문화 아이들, 학대 피해 아동 아이들, 그리고 수감자 자녀들,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만났던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용자 자녀들을 멘토링으로 만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낙인으로 인해서 그 편견 속에서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처럼 지내야 되는 거, 숨어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그 나이 때 누려야 될 평범한 일상조차도 빼앗겨 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정서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 나이 때는 온전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하고 저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아직도 이 만남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해에는 저학년 아이들 3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 때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촌,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해졌네요. 우리가 꼭 가족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삼촌,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순간 먹먹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러자 그랬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그 놀이공원을 갔는데 아이들이 계속 저에게 아빠를, 진짜 아빠를 찾듯이 찾는 거예요. 진짜 아빠를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나 밥 다 먹었어요. 아빠, 밥 다 드셨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뭐 놀이기구 타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타는 거. 아빠, 나 저기서 넘어졌어. 아빠, 나 10바퀴나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다 도어투도어 집마다 다 내려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좀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가 좀 되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는 곁에 있는 좋은 어른 이전에 내 곁에서 사랑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 그런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무슨 죄인들의 자녀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지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오히려 숨겨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수용자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이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마음으로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 마음으로 만나고자 이렇게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이런 만남도 있어요. 아, 네. 저는 이렇게 놀아요. 저가 이게 도화지예요. 저는 학대 피해 아동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전국 권역을 돌면서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되게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아이들에게 학대 피해 아동 아이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가족이고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하고 3박 4일 캠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학대로 인해서 받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마다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도요,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울부짖고 막 욕을 하고, 잠을 자면서 그 꿈속에서조차 행복하지가 않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아이는 막 일어나서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밤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게 밤마다 찾아오는 이야기꾼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첫째 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비명 지르고 욕하고 막 거기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두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제가 혼자 기도를 했죠. 근데 둘째 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이들이 이제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비명 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안정을 찾은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그 안정감을 주셨다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3박 4일 아이들 그 변화 속에서는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제때 먹고, 제때 놀고, 제때 쉬고, 제때 잤어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일상을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한 만남과 사귐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도자들과 아이들의 비율이 1대 1.5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한 명 한 명 긴밀한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관심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일상을 돌려주는 거, 우리 아이들의 살릴 방법, 그리고 건강한 만남과 사귐을 돌려주는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른으로서 이제 우리도 어느덧 어른이 됐잖아요.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면, 저는 위기 청소년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위기 학급의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 다양하게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몇 년 동안 메아리 청소년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한 달에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남의 그 마지막 때 아이들하고 소감을 나눴어요. 메아리 청소년 동아리는 땡땡땡이다. 아이들이 이제 전국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죠. 근데 한 친구가 이런 거예요. 메아리 청소년 동아리는 쉼이다. 메아리 청소년 동아리는 소풍이다. 휴식이다. 여러 가지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메아리 청소년 동아리는 가위다. 그래서 가위? 그래서 좀 물어봤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자살줄을 끊어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전학을 갔는데 날마다 아이들이 이 아이를 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물리적인 폭력까지,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날마다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학교라는 공동체는. 한데 자기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달에 2번밖에 만나지 않는 이 청소년 동아리, 그 또래, 비슷한 또래 아이들과의 그 만남 덕분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는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조직과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조직과 공동체는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죽이는, 무너뜨리는 그런 조직과 공동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조직은 어떠한 조직일까요? 우리는 주변에, 우리 조직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나도, 그리고 우리 조직도, 공동체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네. 네. 이럴 때도 웃고 저럴 때도 웃고 그렇습니다. 웃다 보면 웃음이 나와요. 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필연적 만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남이었죠. 아까 앞선 이야기에서 못다한 뒷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말하지 않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인생의 근원적인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이었는지, 그 갈증이 무엇이었는지, 풀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거를 강요가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대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만나주셨습니다. 사실 여인도 자기 스스로 그 내면에 품고 있던 그 어려움조차 자기 스스로도 직면하지 못했던 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직면할 수 있었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됐고 구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건 단순히 우물가에 있던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그 목마름, 진짜 그 인생에 깊이 있었던, 풀지 못했던 진정한 목마름에 대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물, 그것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 증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인생에 풀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여승이셨습니다. 그리고 비군이셨던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저와 좋은 진짜 동역자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인생의 근원적인 물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진리인 사랑이 무엇인지가 저에게는 굉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그 진리인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 발로 찾아가게 되었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은 지금 여기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더 긴 저의 이야기는 나눌 수 없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변하면 그 공동체가 변합니다. 한 조직에 있어서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바뀌면 우리 공동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역사적 하나의 사건에 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지금 우리, 그리고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풀지 못한 아픔이나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번 몸을 돌려서 마주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데 제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 한 바퀴를,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리고 있는 등을 돌리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모든 삶은 만남입니다. 나와 너 사이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에 다양한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참된 만남의 복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만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한 30초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벽산굴의 가족들, 식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외당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복이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만남의 복이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풀리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목마름을 온전히 완전히 해결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